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로 돌파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이 고통의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고 그 왕권이 안정화되었을 때 충격적인 사건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것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는 도망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왕권을 놓고 아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중한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물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자신을 대적하고 치는 자가 많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 가운데는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고 다윗의 신앙을 흔드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버림받았다,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여러한 말로 다윗의 신앙을 흔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참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짓밟힌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선포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단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지난 시간 나눈 시편의 말씀을 아침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 제가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 밤에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깨어 있든지 내가 잠을 자고 있든지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편은 저녁의 시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8절 상반에 보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4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부른 찬양,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 시편 4편도 시편 3편과 배경은 동일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반역을 피해 광야의 신하들과 나와 어두컴컴한 그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찬양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했고 뭔가 성공한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성공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에도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란이라는 것은 답답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것은 성품이 너그럽다, 그런 의미를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탁 트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상황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탁 트여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탁 트인 장소를 찾아갑니다.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바다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뭔가 탁 트인 느낌을 받아서 내 이 답답한 마음이 벙 뚫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서 그 경험을 했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는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답답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니 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 묶여졌던 마음, 뭔가 꽉 눌렸던 그 채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시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에서도 23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제가 안위를 받고 제가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실제적으로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누군가 찬탈해 가려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영광을 얻는 것을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질투심, 나타내는 것들에 대한 질투심, 시기심, 이것이 결국 기도를 막는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에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심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를 막는 요소임을 다윗은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를 계속해서 염두에 놓고 기도를 하는 것, 그런 태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나아가 내 마음과 삶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정직한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요, 그러한 태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중반에 헛된 일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일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이라는 것은 그릇에 든 것을 비워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일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정작 나에게 있는 중요한 가치를 상실해 가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허망한 것,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과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태도가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것,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거짓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방해하는 나의 연약함은 없는지를 분명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으려면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시기나 질투나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거짓된 것을 바라보는 거나 그것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기도가 온전히 힘있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때 기도가 힘있게 일어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죄에 대한 건강한 경계심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건강한 경계심. 그래서 기도자는 언제나 유혹에 대한, 시험에 대한,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악한 영적 세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의 때에 유혹과 시험과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힘을 길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단잠을 누릴 수가 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평안히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녁에 잠이 안 오시고 계속 누워서 뒤척뒤척 하시면 시편 4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다윗이 이랬지. 아들의 반역으로 광야에 가서 정말 힘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단잠을 누렸구나. 나도 이 저녁에 내가 상황 바라보지 않고 내 답답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고 이 저녁에 나에게 평안한 단잠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겠구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와 쉼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쉼은 친구예요. 기도할 때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쉼이 없다.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시원함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깊이 대면한다면 우리가 평안한 단잠을 자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안에 쉼이 있구나, 기도 안에 안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쉼을 주셔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이 시간 참된 평화와 참된 쉼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단잠을 잘 주무시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답답할 때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혹여 다윗처럼 답답한 상황 때문에 지치고 힘든 마음 가지고 나왔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풀어헤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된 쉼과 안식을 얻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평안을 누려서 하나님 저녁에 단잠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 중에 하나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평안한 단잠을 누리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지쳐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